안녕하세요. 백사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7월 1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크신 하나님의 복되시는 종일토록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33장까지, 어제 본문까지 이스라엘의 회복, 유다 땅의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비록 머지않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들이 멸망당하고 온 열방으로 흩어져 포로로 잡혀가고 도망가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시 이들을 불러 모아 사방에서 불러 모아 고향 땅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오게 해주고 또 두 나라로 갈라졌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다시 살게 해주시며 또한 그곳에 다윗의 후손을 통한 영원한 통치가 있을 것이다 라는 약속, 회복의 비전을 들려주셨다면 오늘 본문은 다시 현실 세계로 돌아와서 그들이 이제 바벨론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당하게 될 거란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건데요. 이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다. 당시 마지막 왕인 이 시드기야 왕이 통치하고 있는 동안에 시드기야 왕은 이 바벨론 왕에게 저항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 땅이 멸망하게 될 것이고 이 성이 패망하게 될 것이며 불사르게 될 것이라는 예고를 들려주신 것이죠. 경고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저항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특별히 이 성 예루살렘 성이 불태워질 것이다, 불살라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불태워진다는 말은 마치 그 옛날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이 내리신 불과 유황에 의해서 불태워졌던 것처럼, 그리고 훗날 이 역사의 모든 것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손으로 지었던 세상의 모든 것을 불로 심판하실 날을 생각하게 해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본문에 이 성이 바벨론 왕의 손에 의해서 불살라질 것이다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은 이 성에 관한 바벨론 왕의 침공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너희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잘못에 관하여 책임을 물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세상에 드러나게 하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멸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억울한 일, 내가 하지도 않은 일에 관해서도 수치와 멸시를 당할 때가 있는데 하물며 나의 한 잘못에 관해서 그것을 숨기고 있다가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숨은 잘못과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게 하실 때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인 줄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죄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감당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물으시고 책임을 지우게 하실 때 하나님 앞에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 약속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시드기야가 준엄한 심판을 당하고 나라가 멸망되고 성이 불태우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시드기야를 평안하게 살다가 자연사하게 될 것이며 그의 죽음을 많은 사람이 애도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이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죠.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는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했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시니라. 시드기야는 사실
유다 왕국 말기에 비극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으로 보고 있는 곳에서 예루살렘 성이 황폐화되고 성전이 황폐화되며 그 속의 기물들을 무수히 약탈당하고 그의 아들의 죽음을 눈으로 보아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눈이 뽑혀서 포로로 잡혀서 쇠사슬에 묶여 바벨론까지 끌려갔던 비극적인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바벨론이 침공할 때 예루살렘에서 칼로 맞아 죽게 하지 아니하시고, 비록 고통스럽고 비참하며 비극적이지만 그가 이 아픔을 통과하게 만들고 바벨론 땅까지 끌려가서 그곳에서 자연 살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에 관하여 유대 백성들과 주변 사람들이 애곡하며 슬퍼하며 장례를 잘 치러줄 수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에 대해서 준엄하게 책임을 물으시고 심판하실 때에도 우리를 향한 자비와 긍휼을 거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실 때, 우리의 잘못을 드러나게 하실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서 마지막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하루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든지 정직하게, 나에 대한 잘못이 드러나면 책임을 지고 죗값을 달게 받고, 그러면서 그 중에서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내가 마땅히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벌어진 일들에 관하여 회피하려 하거나 거짓으로 은폐하려 하는 것에 관하여 하나님은 무겁게 심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 종일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범죄한 유다 백성과 그의 왕 시드기야를 준엄하게 심판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다시 상고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며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의 이목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